오늘 제목을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동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요. 동기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교회 사정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고 본인 얘기도 이렇게 서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에게 뭘 안 맡기냐면 이렇게 보통 설교를 잘 이렇게 안 맡기세요. 이제 보통 이제 파트만 이렇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본 예배에 설교를 잘 해보지를 못하고, 그 주위에 이제 선배들이나 그런 걸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 참 난감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감사한 게 목사님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기들을 보면서 동기들 나는 목사님이 나한테 참 설교를 참 잘 맡겨주신다라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는 아직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또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가르침을 이렇게 좀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목사님을 또 어디서 만나뵐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늘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엘리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갑절에 이렇게 영감을 구했던 그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갑절에 영감을 구했냐면 정말로 그 기적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로 많아서 딱 2배로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으켰던 그 엘리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가부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가부의 상황을 말씀 속에서 한번 보세요. 가부에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좀 공감이 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엘리사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한 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부가 된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엘리사의 그 종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과부의 심정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거를 이렇게 남편도 잃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빚덩어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해서 빚이 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 과부 혼자 그 빚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정을 보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제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가부가 뭐라고 얘기하죠? 딸랑 기름 한 그릇, 그거 겨우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 상황이죠? 네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네 2 아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얼마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가부가. 그 가부의 심정을 여러분 먼저 이해를 좀, 마음으로 공감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좀 전에 불렀던 그 상황이 이 과부의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지금 그런 상황이 이 과부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빚도 있고 지금 아들 둘도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에 있었죠. 얼마나 이 가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가부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어요. 그냥 부른 게 막 부르짖은 거예요. 엘리사한테 부르짖어. 가진 것이라곤 기름 한 그릇뿐이 없었던 그런 상황. 그 가부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지금 내 형편은 뭐냐? 지금 내 형편은 뭐냐? 얼마나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드렸는데 지금 형편이 이 가부와 같은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일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그 가부가 이 계집종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으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형편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 집에 있는 집은 다 들어가가지고 뭘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빌리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빌리지 말고 이왕 빌릴 거에 많이 빌려라. 그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이 뭡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이 엘리사가 그냥 그릇 빌려오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부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너의 그 그릇을 키워라. 조금 지금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부가 형편이 얼마 안 되니까 빌려도 조금 빌리는 거예요. 조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조금 빌리지 말고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릇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릇, 납니다.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라고 했어요. 뭘 담아주셨다? 보배를 담아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엘리사가요 이 가부에게 조금 빌리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가부의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어렵다 보면요 갇혀 있습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에 갇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가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나의 수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넘으라는, 거기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결국에는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란 건 뭡니까? 담는 도구입니다. 그릇은 담는 도구예요. 그 그릇의 사이즈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이게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 컵 사이즈만큼만 물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담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발견한 그 그릇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안 담기게 됐다니까. 아무리 부어도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81편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어요.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새를 키우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새 키우는 분 계십니까? 그 뭐 이게 제비, 왜 어릴 때 그 제비가 보면 꼭 그 뭐 지붕 아래 저 구석탱이다가 뭐 이상한 진흙 항상 물고 와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요즘 제비 참 보기 힘들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죠? 그 제가 어릴 때는 제비 참 많이 봤거든요. 그 지붕 하등에 보면 이게 딱 흙, 예, 맞죠. 그래 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집을 탁 지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집을 탁 털어요. 그런 학교 어릴 때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형이랑 같이 그 막 깨가지고 막 알 막 가져가고 막 그렇게 막 깨고, 그런 나쁜 짓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네. 그게 꼭 아내들 얘기를 제가 꼭 해가지고, 그래서 네, 아무튼 하여튼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 보면 막 새끼가 막 얼마나 빨개가지고 털애기도 없는 그 새끼 하나 나가지고, 어미가 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그 노란 입을 있는 만큼 벌려요. 짹짹 눈도 안 뜬 것들이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근데 꼭 보면, 어미가 보면 누구한테 먹이를 넣어줍니까? 막 뭐 주든지 말든지 막 자고 있는 애는 절대 깨워서도 안 줘. 그냥 막 입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탁 벌린 애한테 어미가 입으로 탁 이렇게 탁.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램트 그거 봤어요, 제비? 우리 램트 못 봤어요? 네, 이럴 때는 시골에 살만합니다, 그지? 그런 거. 저는 시골 출신해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막 몇십 년,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커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인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예를 들면 10년 전에도 주정헌금 10,000원, 10년 지났는데도 주정헌금 10,000원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안 자란 거예요. 그죠? 이게 헌금에 대한 믿음은 자라지 않은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거는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주정헌금을 이게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그게 헌금 계획이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한번 이게 수리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요즘 밥 한 끼 얼마죠? 밖에서 먹는 밥 한 끼가 보통 한 이제 7,000원, 6,500원 선에서 한 7,000~8,000원 이렇게 밥 한 끼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거 먹으면 10,000원 좀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밥 한 끼 하고 나면 꼭 뭘 먹죠?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딱 커피 한 잔도 요즘 보통 4,000원. 이게 커피가 비싸요. 우리 레몬 대고 한번 커피 장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이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5,000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교인이 주정 업무 5,000원을 늘린다라고 하면 그게 한 달이 뭐이죠? 그러면 교육자 한 분 모실 수 있어요. 수리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에 그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뭘 닫아라? 문을 닫고라고 했어요. 자, 그냥 부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엘리사는 문을 닫고라고 합니까? 그냥 부으면 되는데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이에요.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집중입니다. 문을 닫아라는 말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아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불신앙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막 기름 붓고 있으면 옆에서 그 옆집 사람이 꼭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너 뭐 하냐면서 뭐 이런 짓거리. 불신앙을 차단하라. 문을 닫고 뭐 의미가 뭐라고요? 불신앙을 차단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또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뭘 닫아라? 문을 닫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요 뭡니까? 이 문을 닫아라는 말은 집중인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자, 이 지금 뭡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4절이에요.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뭘요? 그릇에 뭘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문을 닫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이게 의미가 뭡니까? 기름의 의미. 여러분 기름의 의미가 뭐죠? 기름의 의미가 뭡니까? 기름의 의미가 뭐죠?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기름의 의미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름의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똑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임재가 기름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임재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내주신 그 숙제를 제대로 하신 분은요, 말씀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말씀의 임재,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임재, 이게요 기름의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누구한테 기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뭘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임재, 이 기름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릇 안에, 그릇을 키운 그 그릇 안에요 기름을 부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이 뭔 말까? 그리스도로 충만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에 푹 빠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냥 풍덩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말씀의 임재. 우리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설교 때 뭐라 말씀하셨죠? 그 자 체험, 안다, 알미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그 의미가 그 뭡니까?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니까 관계적으로 맺어진 그런 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길동 장로님 네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게 아는 거라니까. 지식에 있는 그 알미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한테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서밋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나의 그릇을,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두 번째 뭡니까? 문을 닫고, 그 말은 모든 불신앙을 차단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서밋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서밋이 첫 번째 뭡니까?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진 자가 서밋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아는 자가 서밋이다. 세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자가 서밋이다. 네 번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을 가는 자가 서밋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누구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일을 알고 그 막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그게요 서밋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읽고 쓰고, 말씀 읽고 쓰면요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 신명기 말씀 너무 은혜 받아서 그냥 신명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다 읽었어요.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많이 부딪힌 게 뭐냐면, 그 모세의 마지막 그 심정으로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염려한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잊을까? 나는 심히 염려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했습니다.
다 정복하고 정착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여호와를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대들이. 왜 그렇죠? 그 아버지 세대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그 후대들은 여호와를 잊었다니까요. 버렸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언약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했어요.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라고 했죠?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강론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도 찾아보고 원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의미가 뭐냐? 저는 이 강론이 그냥 설교하는 그런 형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녀들한테 깊은 인상을 심겨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인상을 심겨주라. 그게요, 각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저 후대까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요 정말 자녀들한테 깨어서 부지런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고 깊은 인상을, 말씀에 여호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 또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해주셨던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에 그냥 의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집에서 함께 매일마다 그 뜨거운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받고 나면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어머니 받은 은혜. 야, 나는 이번 말씀에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말씀에 이 말씀이 너무 참 은혜 되었어. 먼저 그 받은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포럼이 되어져요. 그때 진짜요 어머니와 하는 그 포럼이 제 마음에 담아요. 인상이 된다니까. 깊은 인상으로. 어떻게 보면 내 혼자서 막 이게 성경을 읽고 그때는 별로 이게 감흥을 잘 못 느끼. 그 말씀 가지고 같이 어머니가 그냥 포럼하는데 그때 이렇게 막 각인되는 역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 너무 중요하죠. 그게 유대인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이 일을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얼마나 피곤해가 와가지고 왔는데 그 이제 애들 육아할 때 이제 아버지가 와서 이제 토라, 세마, 탈무드 그 책을 함께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유모사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읽어줍니까? 위인 얘기 하나씩 해주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크로스비 그 부모님, 할머니가 그런 부분들. 오늘 한 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틈틈이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다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183장